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외부의 핍박을 견디며 성장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니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성도의 죽음과 재림의 때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나름 꼼꼼하게 또 필요한 만큼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숙제 몇 가지를 내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렇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재림 혹은 천국과 연관지어서 이 땅의 교회란 어떤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집을 미리 보여주는 견본주택, 그걸 모델하우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아하,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구나. 그 대강의 그 천국에 관한 그림을 교회로부터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지금 현재적으로 만나는 사람 거의 그대로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영원히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상하기 힘듭니다. 저로서도 뭐라고 설명 못해요. 어찌되었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곧 교회 생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교회,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지옥 같은 곳이들.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는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과 같아야 할 그 교회가 지옥 같은 곳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에게 교회는 전쟁터와 같은 곳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그 성도들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다는 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지 않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농담 같은 진담인데요. 어찌되었건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교의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과 같은 이 땅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지도자와 잘 지내기.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또 교회를 개척하든지 그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저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복잡한 이제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택하여 세웠대요.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저 일은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기록은 뭐 볼 것도 없다. 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는 그러한 장로 혹은 목사, 저 당시에 목사는 없었습니다만은 통칭 다 장로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도자들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다소 미숙했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지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그 중에 몇 명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 뽑혔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능숙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임명되었어도 상당히 어수룩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본문 12절이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렇게 권고합니다. 자, 일단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수고하는 자들이래요. 노동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밭일하고 무슨 농사 짓고 그런 일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그렇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도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스리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뭐 다스린다고 해서 뭐 군림한다, 뭐 억압한다, 뭐 지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돌보고 보호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바른 길을 가도록, 신앙의 길을 잘 견지하도록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임을 바울이 넌지시 저 구절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소 부족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2절 끄트머리를 보시면 제가 굵게 써놨죠.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알아주라, 그렇죠?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13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라는 것입니까? 일단 성도들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뭐 어떻게 하래요? 가장 귀하게 여겨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번역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죠? 아주 엄청나게 또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아껴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장로를 우상화한다든지, 그렇죠?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른다든지 뭐 그러라는 가르침은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존중해 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봤던 그 유튜브 영상들이 뭐였냐면 하필 저 말씀과 반대로 가는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영상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요. 자꾸 그런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런 교회 분쟁에 대한 어떤 영상을 봤나 봐요. 그래서 줄줄이 그런 진짜 눈 뜨고 못 봐줄 만한 안타까운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양복을 이렇게 쫙 빼입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 인도하러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몇 성도들이 그 목사를 막아서면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와 싸우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짜로 끔찍한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쭉 보면서 제 속이 어찌나 쓰리던지, 그죠? 당연히 성도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등 돌리고 싸우면 안 되겠지만 목사와 성도 사이가 틀어지고 거기에서 싸움이 나는 것만큼 참 참아주기 힘들고 봐주기 힘든 일이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는커녕 지옥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것이고 전쟁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절 넘어가 보실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이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성도 사이가 화평한 교회, 그곳이야말로 천국의 아주 가까운 공동체가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며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 지도자가 조금 부족하고 미숙하더라도 보세요. 제가 다 설교 안 하는데요.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좋은 마음, 그 사랑 안에서 저를 가장 귀히, 제 입으로 말하기가 되게 좀 그런데요. 어찌되었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귀히 여기는 우리 파랑교회. 그렇게 지도자와 성도 간에 화평이 있는 천국과 같은 파랑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 자리에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자, 농담이고요.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두 번째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약한 자를 잘 섬기기. 여러분, 그래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다들 이제 해보셨으니까 올해.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좀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죠? 뭐 국회의원이다, 뭐 하여튼 뭐 사업한다, 뭐 하여튼 돈 좀 있다, 뭐 이런 사람. 그래서 헌금 좀 내는 사람, 그 사람만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풍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반기독교적인 행태다.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신다라고 한다면 빤히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의 1순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속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 팽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전히 죄에 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이 땅의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악한,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말해줍시다.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에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섬겨야 할,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 섬김이 다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섬겨야 할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서부터 천국에 가기까지 쭉 섬겨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천국 동료들과 그렇게 천국에 가기까지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바울이 세세하게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죠? 보세요.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저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보시면 일단 게으른 자, 군사 용어예요. 저 말은. 그렇죠? 대오에서 이탈하여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에서 벗어난 자, 이게 게으른 자이고요. 아마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곧 있을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그 재림을 핑계 삼아서 당장 오늘의 일손을 놓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렇죠?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그렇죠? 재림을 핑계 삼아 광신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위 그 속세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더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게으른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권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즉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뭡니까? 옐로 카드, 경고 카드를 꺼내주라, 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게을렀던 그 사람이 정신을 바짝 다시 차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대요. 쉽게
실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더러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함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 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대요. 말 그대로 믿음이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꼽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냥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 그냥 버려두고 힘 좀 남아 도는 사람들끼리 그래 우리라도 살아남아 보자 천국까지 가는 거야 으쌰으쌰 그러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짓입니다. 보듬어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연약한 사람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청년 경찰이었나요? 개봉한 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영화관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찌되었건 주인공이 경찰이 되려고 경찰 학교 같은데 입소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던 중 산악구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뛰어서 이제 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뺑 산을 넘어서 꼬린 지점까지 도착하는 그런 훈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꼴찌를 하는 사람은 그 훈련에서 꼴찌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나가는 걸로. 다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죠. 꼴찌 안 하려고. 꼴찌하면 짐 싸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열심히 달리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걸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그 동료들이 다 그냥 걱정은 좀 해주다가도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왜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물론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그 다친 동료를 부축해서 함께 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이 제일 뒤처졌고 결국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꼴찌를 했더니 주인공이 퇴학을 당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왜요? 주인공이니까. 아무튼지 간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로마서의 저 말씀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약한 성도 포기하거나 낙오할 것 같은 사람 내팽개치는 것 아니다 라는 거예요. 뒤처진 성도의 짐을 때로는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성도, 못 걷겠다라고 하면은 그 성도를 들쳐 업을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우선 되어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쳐 업고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꼬린 지점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저 높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천국에 갈 때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대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보시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보시면은 범위가 커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참아야 하느니라. 말하자면 저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당하는 쪽은 성도들이니까요. 저들은, 저 악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아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분노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심으로 착한 성도들을 억누르죠. 피해를 그들에게 끼치죠. 그런데 우리만 참으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의 25장 말씀 보실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나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말씀이 되었죠. 아무튼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 베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악인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인내와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괴로움과 수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악인들에게 되갚아 주신다, 되돌려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읽고 있잖아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7장 말씀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수님이에요. 그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하신대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 그 나라를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딱 한 군데 보시면 돼요. 주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동안 믿음과 인내로 버티며 살았던 성도는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죠. 여러분, 성도는 이 사실을 굳게 알고 믿기에 오늘 악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악인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밑도 끝도 없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으며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이라면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마땅하다. 이게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벗어난 자, 또 쉬이 낙심하는 자, 또 믿음이 심히 연약한 자를 참아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며 심지어 원수까지 긍휼히 여기며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 닮은 성도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은 천국 예행 연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맥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